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봄에 새싹이 돋듯 우리 안에 겨우내 움츠려졌던 모든 열정과 신앙의 모습까지 다 새싹처럼 움트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작았던 사랑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큰 줄기로, 가지로,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기에 또 사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미숙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다시 또 실천해 봅니다. 우리의 미숙한 사랑에 상처받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닮아 행해 보려 합니다. 사랑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봉사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눔에 좌절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귀환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유쾌한 설교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으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수많은 교역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와 욕설이라는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사회에 공개되어 버리니 그리고 실상을 알아보니 수많은 교역자들이 버티지 못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사역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음성 파장은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사임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할 사역자가 어떻게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이란 무엇이며 사역자의 바른 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장소는 성경에서 가장 뜨겁고 비장한 이별의 장소인 밀레도 항구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자신이 3차 전도행에서 가장 공들였던 에베소에 다시 들르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밀레도 항으로 초대해서 만나려 합니다. 이곳에서 그 리더들,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지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다시는 이들과 만나지 못할 것을 알게 해주셨고 실제로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애쓴 그곳의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솟아났었겠지요. 그래서 지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또한 그의 심령 속에 있던 그 간절한 복음의 씨앗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나고 헤어짐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좀 비장해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이유가 있을까? 헤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도 그리고 만나는 장로들의 마음도 비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이 에베소 교회에 닥칠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과 같은, 자녀와 같은 성도들, 자신이 막 세워놓은 리더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아비의 유언과도 같았으며 하나님 사역의 바통을 넘기는 거룩한 위임식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바울 사역을 회고합니다. 이 밀레도에서의 권면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사역자의 사역관이 드러납니다. 그는 사역함에 있어서 화려한 언변이나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 자신 자체였습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 시작이 이렇습니다.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보통의 리더들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그 건물을 쌓고 조직을 만들었는지 아니라는 성과가 아니라 첫 마디부터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역자의 진정한 권위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부산의 목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존경받고 심지어 교계에서는 총회장까지 할 만큼 이중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린 단순히 사람이니까 그렇지 다혈질적인 성격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 전반에 흐르는 보편적인 정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구조적인 문제, 잘못된 인식은 없었을까요? 우린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를 보면서 성공한 사역자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크게 부은 것을 이루면 그냥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위험하지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먹게 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대형교회 목사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열심 내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 사역이란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사역자는 장로들아 너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느냐를 세 가지 특징을 들어 설명합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은 모든 겸손이라 말합니다. 우린 겸손을 이야기할 때 저 자세로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비굴한 태도를 말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냥 인사 잘하고 그냥 두 손으로 악수하고 꾸벅꾸벅 이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착각하지요. 물론 세상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원어부터 다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테라는 말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신앙인은 복음이겠지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태도를 겸손이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진정한 겸손이지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통치자의 자리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온 그 사건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바울 역시 사도의 권위로 사역을 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삶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라고 해서 계속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자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을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더 뛰어남을 인정받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 관심 갖지 않던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바울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원문에서 눈물. 우리는 그냥 눈물로 쓰이지만 눈물은 복수형이 없잖아요. 네, 원문에는 복수형입니다. 한두 번 울고 만 것이 아니에요. 힘들었지 눈물 한번 싹 닦은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의 고비마다 그가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이 눈물을 또 자기 연민,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생의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도를 향한 애끓는 사랑과 핍박받는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목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세 번째 특징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놀라운 고백이 그 밑에 있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바울이라는 사역자의 본질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 교인이었을 때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지금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가 크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은혜는 본질적으로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명을 완수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따라간다. 심지어 목숨을 버린다. 근데 그 과정이 단순히 순종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힘주신다가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모든 고통 중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라면 전혀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모든 원동력이 사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인터뷰를 했다라면 왜 꼭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했어야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장소, 선교지만 다녀야 됐습니까? 왜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묻는다라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 사명에 충만한 자가 자신의 사역을 넘기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받은 사명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 말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사역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넘긴 것입니다. 너희가 훌륭한 관리자가 되어 다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라는 사명을 넘겨준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주면서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존경할 거야, 지역사회도 존경할 거야, 이런 기쁜 이야기를 주는 게 아니라 사명도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두 가지 위기를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위기는 외부의 사나운 일이다. 29절이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 끌어내려고 한대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만 매주 한 통에서 두 통씩 신천지에서는 편지를 받습니다. 예전에 보여줬죠. 좀 몇 달간 모았더니 이렇게 많았던 것들. 이번 주에도 물론 받았습니다.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는 이번 달에 책도 한 권 주셨어요. 여호와 증인은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포스터를 주고 갔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지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들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은 교회에 와서 계속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빼어가려 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세우고자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습니다. 교회와 리더는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전수하고 지켜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위기, 외부적 위기는 말씀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교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내부적 위기입니다. 33절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단순히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부적 위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장로들 너희가 있어. 리더들의 돈 문제를 말하는 거지. 두 번째 위기, 내부적 위기는 금이나 음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기억해라. 나도 돈 받을 권한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돈을 가까이 함이 위험하다. 특별히 리더는 유혹받기 쉽다. 그러니 약한 사람에게 잘 써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예수님 물질관을 좀 기억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축복되다, 좋은 일이다, 행복하다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베푸는 자 천국이 가까울 것이다 라고 했으면 기독교가 좀 변했을 것 같아요. 더 큰 것을 준다고? 모호하게 복되다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항상 이 재정 문제입니다. 제 머릿속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여러 개 열거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경고를 미리 했어요. 리더들에게 내부적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이 돈 문제야. 은과 금을 사랑함이야. 좀 베풀고 살라는 거지요. 좀 주고 살으라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지요. 어떻게 예수님께 받을 수 없는 은혜, 그 큰 거를 받았는데 인색하단 말입니까? 내가 성정이 이래. 나는 돈은 철저한 사람이야. 신앙과 돈은 별개지.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런 말을 하는데 도둑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한 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어라 라는 말이잖아요. 주면 얼마나 축복된지 아니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안 들어와요. 바울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부적 위기가 있으니 너희가 돈 욕심을 내고 돈에 인색하면 교회에 위기가 온다. 너무 큰 위험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 세계 교회를 향한 동일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바울과 장로들과의 이별 장면입니다. 고면을 마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37절이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석별의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배까지 배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단순히 아쉬움의 눈물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지만 바울 헌신에 대한 존경의 눈물도 담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역자라면 누구라도 이런 장면을 꿈꿉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퇴장입니까? 다시 못 보기에 아쉬움의 눈물도 있지만 존경과 사랑이 담긴 그런 눈물을 서로 흘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결론 지어질 때 이런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성공한 인생이겠지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다음 축복을 논한다라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한 길을 같이 걸은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그렇게 떠난다면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떠나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이런 서로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세상을 떠나겠지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솔직히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젊으니까 이 세상 떠날 날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돈과 건물, 자녀에게 줄 유산들을 남기겠지요. 이름과 명예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기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장례를 굉장히 많이 집전했지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저희 교구 장례식은 모두 부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장로님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장로님, 그런 가족들만 담임 목사님이 다 집전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발인 예배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때마다 수많은 장례들을 치루었죠. 심지어 하루에 3분이 돌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례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2번 드리는데 그때에는 소천하면 가서 그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할 때 입관 예배, 발인할 때 발인 예배는 당연하고요. 입관할 때 그 입관실, 염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요청하는 분들 요청도 들어드렸고 장례의 중간 이 2번째 날에 위로 예배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예배를 드려달라 하면 위로 예배도 드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례 절차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화장장, 관망실에서 그 좁은 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 때는 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화장장의 관망실 기억나시죠? 유족 4-5명 들어가기도 좁습니다. 앞에 유리가 있고 저기 시신이 들어가고 불이 올라오는
그리고 따닥따닥 1호실, 2호실, 3호실 다 붙어 있어요.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면 천주교가 가만히 있을까요? 스님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여기서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제일 힘든 곳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이 불타는 그 장소잖아요. 막 오열을 합니다. 막 우는 소리, 절망의 소리, 목탁 소리, 찬양 소리, 설교 소리 막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 하기 싫다. 이거는 그냥 위족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통곡이 쏟아지는 자리,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말만 하고 그냥 찬양을 묵묵히 불러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좀 감정이 올라오고 울어야 또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으니. 그리고 종종 장제에서 매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관 예배를 집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관 예배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가족들의 하관 예배를 부탁한다면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성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양화진에는 100여 년 전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죽고 묻힌 묘역이 있다. 그의 가족들, 자녀들도 있다. 선교사들의 묘지터다. 한국교회는 그곳을 한국 기독교 성지라고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한평생 예수 잘 믿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하고 돌아가신 이 장소에 묻히는 부모님들의 시신, 가족들의 시신이 있는 이 장소가 이 가정의 기독교 성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한 안수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감격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고, 아니 꼭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새끼 내 핏줄 잘 보듬어서 산 사람들이 묻힌 그곳은 성지일 수 없습니다. 그냥 가족 묘지지요. 저는 어떤 특정 장소가 귀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예수로 근하여서 생긴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소망으로 또 자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 자손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커니즘,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꼭 묘지가 아니어도 그 가문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도 분명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산 사람만이 담대하게 이 사명이 나를 살렸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레도에는 그냥 눈물 바다였습니다. 아쉬움의 눈물이었지요. 다시는 못 보는 석별의 눈물이었기도 했지만 아마 장로들은 두려움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없다면 과연 에베소는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가장 뜨거운 눈물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감격의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밀레도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꿔야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명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야지만이 아름다운 퇴장이 되는 거지요. 나의 죽음, 나의 퇴장이 아무에게도 감격이 되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이 고백을 소망합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밀레도 항구에서 선포된 바울 사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권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눈물로 보살피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복음을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퇴장할 때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크게 얘기하신 분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는 교회 부활절로 지킵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서경이와 다소미의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한 가정당 한 음식씩 또는 간식을 가져와서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5째 주임으로 부서별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